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혹시나 또 사고나 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국에서도 잘 갔다가 잘 돌아오시고 또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 참 되게 큰 감격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야, 바울이 참 진짜 당당하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지 너무나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볼 때 나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베들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할 때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고기를 더 모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빈자리가 하나님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기저기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보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느 때에 제 마음이 가장 뿌듯하고 제 마음이 가장 기대가 되고 벅찬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빈 방석들이 예수를 새롭게 믿고 그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심령들로 한 자리라도 차게 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될까?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저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입술로 서로 고백하고 나누게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가득 차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겁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주변 분들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전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에서 다 나와서요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찐빵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장하는 것은 에드몬튼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찐빵을 제가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팥 앙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팥 앙금이 없는 찐빵이 아닌 것처럼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단지 그냥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교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린다면은 그 교회는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매우 단순한 질문 같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마 연말까지 되게 될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빨갛게 불이 켜 있는 그 십자가가 남산에서 보면은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요. 새로 생긴 도시에 가보면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다 각각 다른 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술집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흥업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유난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심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무관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저 어둠을 향해서 참으로 속도가 제한이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과연 교회를 세상이 인정하고 성도들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질 때 오히려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르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부르심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적인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그것도 사도로 부르신 그 특별한 콜링에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그 내용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의미들을, 그리고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하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단순하진 않지요. 굉장히 기가 막힌 고백이지요. 마치 자신의 명함을 앞뒤로 빽빽하게 자신의 신분을 기록하여 나누어주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신분에 있는 자인지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 너네가 알지 않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였는지 너네가 알지 않느냐? 나 바울이 사도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요, 단지 에베소서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라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서에도 비슷한 형태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짧은 한 절이지만 이 가운데는 바울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너희를 향한 나의 고백이 지금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 알지 않느냐? 내가 자격이 없는 것, 나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유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신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격 없으나 그분이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감격적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저희가 이제 놀던 동네가 물론 서울이었지만 그 놀이터가 주로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놀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러기도 했지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집 그 대문 앞에 가면은 조금 넓은 공간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골목이나 좀 이렇게 대문이 큰 집 앞에서 저희들이 주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놀았겠나?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아도요, 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밌는 놀이가 많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놀고, 그러니까 정말 겨울날에는 보면은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그냥 옷으로 쓱쓱 닦아가면서 놀다가 저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부르지요. 누구야, 밥 먹자, 이러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엄마를 따라서 아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텅 빈 골목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누가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있고 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좀 잘못해도 받쳐줄 엄마가 있고, 내가 좀 사고를 쳐도 수습해줄 아빠가 있고, 이런 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믿어주고 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풍에 통장 반장 백만 있어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내 백이 되어주시고, 감히 우리가 입술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특별히 불러주신다는 그 콜링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격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신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반항했어요. 저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에 있는 동안에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진지하게 신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릴 때까지 밀려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특별한 콜링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대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배는 고픈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배만 너무 고팠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만 기도해보고 오늘도 응답을 안 주시면은 그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포기하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그걸 더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들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그 콜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많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느냐? 너가 부정하려고 해도 이미 내가 너에게 많은 콜링을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자격 없음에도 이미 불렀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었는데 네가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신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저로 하여금 하시게 하십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큰 감격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바울도 분명한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지금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처럼 뜨거운 감격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의 그 뜨거운 그 감격적인 부르심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 주어진,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간증하는 이 부르심을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이유가 3절에 나타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일찍부터 예정하고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은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예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은 집을 짓는 설계도와 같고, 그리고 선택은 그 집을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
당신의 백성을 일일이 택하시는 선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감격적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 선택받지 못한 것에 내가 속할까 봐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일까?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혹시 내가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분명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흙을 빚어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장 종지도 만들고 그리고 밥그릇도 만들고 장을 담그는 커다란 독도 만들고 또 옛날에 사용했던 요강 단지도 만듭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님, 왜 나를 이처럼 조그만 간장 종지로 만드셨습니까? 저를 장을 담아 놓을 큰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토기장이님, 왜 저를 그 냄새나는 유광으로 만드셨어요? 귀하게 대접받는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어떻습니까?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너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일일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이해하도록 너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거나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예정과 선택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4살 이제 말문이 좀 트이고 5살 되면은요,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이 없는 질문입니다. 엄마, 이게 뭐야? 컵이야. 컵은 왜 있어? 컵은 물을 담으려고 있지. 물은 뭐야? 그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게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도 그러한 질문이 시작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이 오히려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팩트,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자반 훈련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손 들고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보다 제가 더 물어볼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빠져요. 뭐 좀 있으면 대머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렵다 힘들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러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지요. 너무나 떨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제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제한된 이해 안에서도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뜻이야 분명히 깨달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부족하지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그 바울에게 있는 그 감격이,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한다면은 창세전에 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지금 펜을 들고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글자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중심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니까 서로는 분명히 인사지요.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이에요. 편지를 받는 자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부 인사가 마치자마자 바울이 전한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사도로 불러주시고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4절, 5절, 6절에 한 가지씩 단숨에 적어 내려갑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감격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나누고 싶어 했는지가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4절을 볼 텐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이 부분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 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있어서나 공간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결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미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경험한 모든 세계들을 설명하고 또 우주에 대해 설명한다고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개념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좀 못났는데요, 제가 좀 이게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은요 예정과 창조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미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신문에서 혼전 동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혼전 동거를 해도 된다, 하지 말아도 된다, 이게 한 37%씩 나왔어요. 굉장히 후해지는 거죠. 점점 결혼 전에 살아보는 것에 대해서. 근데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살아보고 아니면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지켜보시다가 이 사람이 잘 살면 영생을 주고 또 못 살면은 버리시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100% 완성된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는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신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투성이인 우리가 죄가 없으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첫 번째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마치 자신을 너무나 빼닮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처럼 넘쳐오르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행한 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나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그 기쁨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내용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었겠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읽어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4절과 5절의 반복이면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거저 베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현을요 무려 3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바울이 정말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백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내가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나를 만나게 될 때에 아들아, 내가 너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제가 좀 칭찬받은 일을 좀 하면은 좀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지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 수만은 없지요. 어쩐 날은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곧 우리에게서 천국에 들어갈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이 딸은 분명 자격이 없습니다. 이 딸을, 이 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이유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나에게서는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사모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억누르는 자가 더 미련한 자이겠지요. 이처럼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입술로도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으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요, 지금부터 100배는 해피해 보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막 모든 세상의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직 그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배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지요, 가난하지요, 나이 많지요, 보잘것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온통 죄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나는 창세전에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다.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